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편부터 17편까지입니다. 시편 6편부터 17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뢰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여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의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감정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의견을 피력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보여주는 시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편 한 편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 시들처럼 시인들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치관, 안목, 감성 그 모두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이 본질적인 신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질 수 있는 신뢰, 사랑, 충성이 어떠한 모습인가? 마귀가 옆에서 격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에게서 얻어내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완성의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욥의 과정인 것이죠. 부조리와 모순과 온갖 재난과 고통이 있는 땅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시편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광야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늘 옆에서 나의 앞뒤 좌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로 감싸시고 또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동행이라는 것이 대화 없이 동행하면 얼마나 뻘쭘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색한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걸으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뭔 말을 해야 되는가 침묵이 흐르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그 동행이 침묵의 동행이 아니고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화들 사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야기인데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정서는 다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이런 방향이다라는 것을 제시한 게 시편의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편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의미 없는 대화들 있잖아요. 만나면은 하루 종일 명품 얘기하고 하루 종일 뭐 제 투자하는 주식 얘기하고
뭐 산 얘기하고. 나는 그런 쪽에 일도 관심이 없는데 계속 그걸 떠들어대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려면 너무 고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가치관들, 신념들, 감정들,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내용이 시편에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잘 나타내 준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천년에 한 번 나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세우시고,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500년 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부터 1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완전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질 수 있는 대화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처음 인물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 하나님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 주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신하고 대화하는 건 전쟁에 나갈 테니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사업을 시작할 건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주로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자기 중심의 부패한 종교성이냐면 보이는 모든 것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명한 지금의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뭐 사업을 하든지 영화를 찍든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절을 해대고 술 따르고 이 짓들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을 부르는 부패한 종교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니까 신을 찾죠. 자기들 능력으로 안 되고 그 수많은 변수가 이 사업에 이 판에 전개될 것을 아니까 보이지 않는 뭐 능력 있는 자의 손을 빌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지. 왜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 절하고 그러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반면에 참신앙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들, 어떤 종류의 마음과 태도와 말을 가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시편이다. 오늘 우리가 17편까지 17편을 읽었는데 이 17편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냥 이 아웃라인과 개요를 얘기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껴야 되는, 내일도 한 편 한 편의 시를 읽으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시 150편 전체의 총괄 주제가 되는 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신 이스라엘이 복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성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 이게 복된 자예요. 죄라는 주제를 아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고 아무리 자기들끼리 착한 모습을 비춰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죄고, 이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은
창세기로부터 다윗 자신의 시대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왜 이 새벽잠, 이 달콤한 꿀잠을 포기하고 매일 새벽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유는 내 육신의 안락한 행복보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복되대요. 이게 장엄한 선언입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림으로 우리가 그 복됨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물 근원의 뿌리를 이렇게 닫고 있는 오아시스 근처의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에도.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그림으로 딱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주변에서 뭐 비바람이 몰아칠 때나 가뭄이 몰아칠 때나 뜨겁든 차든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닫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저 싱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 생명의 삶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같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어요. 바람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거기 쌓여 있겠지 이렇게. 거기다 많이 쌓아놓으면 산처럼 막 엄청나게 쌓이겠죠. 근데 바람이 거센 바람이 휙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산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막 폭풍이 불면 산 하나가 이쪽에 서 있었는데 모래 폭풍이 막 일고 나면 그 산이 저 딴 쪽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란 악인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그래서 악인은 겨와 같다.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든 싱싱한 푸른 나무 같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겨와 같은 이유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겪지 못하고 우리는 영생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생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에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우리 자랑이고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악인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주된 악인 그러면 범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 모든 자를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대단합니까? 권력을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자리를 뗐다 붙였다 하신 결정권자가 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이 많죠. 근데 그들의 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자꾸 그들이 태산 같아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서 주눅 들고 자꾸만. 근데 이 시인의 안목이 있어야 돼. 다윗 같은 안목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가 영원히 푸른 나무와 같고 저들은 겨와 같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있어서 마음껏 자기 승질껏 휘두르고 산다 해도, 갑질을 하고 산다고 해도 그들은 겨와 같다.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싱싱한 푸른 나무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 병폐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성도를 존경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들끼리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자꾸 보이고 들춰내고 다투고, 가족끼리도 그런 게 보이는데 가족들끼리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게 보이면 감춰줘요.
자기들끼리 끈끈한 연대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지 않는다고. 근데 영원한 가족인 이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래. 자기들끼리 막 서로 뒷담화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자꾸 떠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은 커 보이고 교회는 시시해 보이는. 이게 병폐예요. 노아 시대를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를 초래하는 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동경해가지고 자꾸 그쪽 건너다보고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헬렐레하고 그들의 부여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권력을 동경하고 교회 자기들끼리는 서로 시시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대를.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이 시편 노래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가치관과 시선으로 세상을 겨와 같이 여기고 성도는 존귀한 자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사실 존귀해 보이지 않잖아요, 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서로 약점도 많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실망할 때도 많고. 근데 왜 존귀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를 일평생 다듬어 완성시켜 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분명한 주인공으로 나와 함께 세우실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른 자들,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자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함께 뿌리를 내려서 수풀을 이룬 이 사막과 같은 지구 위에 영적 토양 위에서 오아시스의 울창에 있는 싱싱한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함께 생명의 터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성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은 예언적 시편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건데 세상에 올 때 모든 관원들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해요.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딱 선포하려고 하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죠. 헤롯 가문이 일어나서 반대하고서 자기들을 잡았다 풀어줬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딱 당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시편 2편이 딱 생각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예언하셨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시신다고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땅끝까지 부서뜨리는 심판의 권세를 그 왕께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앞서서 하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시편, 그게 시편 2편이에요.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자들이 될 수 있다. 시편 3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 시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든 그때 그 쓰라린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한참 후잖아요. 그 긴 시간을 나단 앞에서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아픔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다윗의 회개는 더 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깊어져 있었다.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이 혼란한 과정이 비춰지는 거. 아이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 자기가 했던 그 치졸한 범죄 때문에, 추악한 범죄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이 다 망가져가지고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그 아들들이 벌이는 그 추태들,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지만 동시에 긴 세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보내왔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내가 순히 맞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에서는 나를 이런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이 온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시적 표현인지 몰라요. 나는 잠을 잔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반역의 그 칼날에 쫓겨가는 그 광야에서도 잠이 오더라.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잠도 잘 오는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읽어갈 때 세상의 정의가 무너져갖고 악인들이 막 날뛸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7편 같은 경우는 베냐민 굿시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꾀를 가지고 막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세상의 악인들이 날뛸 때에도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임재해 달라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긴 병으로 자기를 낮추실 때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아픈 가운데 두실 거냐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시편 8편에서는 인생의 진리,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지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8편에서는 아주 압축적인 9절의 시로 멋지게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풍성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나, 얼마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어떤 종류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갖고 가식적으로 꾸며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의 언어는 아주 직설적이고 생생하고 솔직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의 행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제 겨우 17편 읽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많은 시편들을 읽어가면서 그날 가슴 벅찬 하나님과의 대화를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된 종교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이 개척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나눠지는 이 수많은 멋진 이야기들, 품격 있는 대화, 그러면서 솔직한 대화,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 확신의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우리의 언어로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과 고백으로 항상 주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